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더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교회 안의 소금이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비단 제자들에게만 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 아닌 삶으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주님의 지금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어떤 질책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이 질문은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지금 의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간혹 이 불신자들과 불필요한 논쟁들을 해나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도 이 불타는 열정에 이 이단들만 보면 그렇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중에는 이단들과 열띤 논쟁을 하다가 그만 말문이 막혀서 혼쭐이 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지적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도로 자기가 당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항하여 같이 말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기독교를 변호한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논쟁은 전혀 효험이 없다는 게 바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더욱더 흉만 잡히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입으로만 진리를 외친다는 또 하나의 비난만 우리가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말 대신에 행동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변호해야 하는 자들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로 떠들어대지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행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하는 그런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논쟁 대신 행함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에 부친되는 사람의 하소연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제자들을 보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이것을 의지해 지금 데리고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서기관들과 말싸움만 하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고 모습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면 사실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앞에 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이처럼 서기관들과 말싸움만 하고 계셨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 단번에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주님과는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역시 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독교는 바로 예수교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주님의 모습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능한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대신 분쟁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영혼들의 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진리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와 같은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의 서신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건재하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믿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본절에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오늘 첫 번째는 말이 아닌 삶으로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 아닌 삶으로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